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한 명도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끊기니까 난리죠.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중단되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고 했어요. 불신자하고 경쟁이 됩니까, 여러분? 경쟁이 안 돼요. 우리는 불신자를 못 이겨요. 많은 걸 가졌을 뿐만 아니라 수단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는가?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왔고 동시대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암흑 시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없어 보십시오. 누에는 뽕나무를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 말씀이 끊기면 사실은요, 우리는요, 참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리기는커녕 나 하나 주체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오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이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도록, 간절히, 그것도 1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400년을 그들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내다보고 기다리는데 내 생활이 너무 편하고 너무 안락하면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면 더 기대감이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어느 날 큰 문제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가치를 잘 모르거든. 귀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 없는 그런 어두운 그런 상태에서 간절히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 있잖아요. 뭐 상처랄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랄까, 나름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이 통로를 봉쇄해야 되거든요. 틈만 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마귀 역사하는 통로를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 못해요. 마귀를 못 이기니까요. 타락한 천사 마귀를.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하는데 이런 영적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있죠. 우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를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직분이거든요. 예수님이 3가지 직분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이름이고 임마누엘도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3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사탄,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지옥 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문을 여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은요, 누구도 이걸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청와대 힘으로도 안 돼요. 참 청와대가 없지 참. 예. 여러분, 백악관에서도 해결 못해요. 돈 갖고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랬거든요. 다 끝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진짜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그러나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문제에 잡혀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전히 시달리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하루속히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상태가 더 힘들수록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라기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데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첫째로 2절을 찾습니다. 2절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엄청난 사랑을 자녀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키워놨거늘 부모에게 삿대질합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마치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일이 꼬이고 안 되면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라고 왜 옆에 사람을 걱정을 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인간 오늘 와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러지 마시고 나를 점검하시라고, 나를. 두 번째로 6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아니 나보고 아버지라면서 주여 아버지 주인이라면서 근데 왜 너희가 나를 멸시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2장 1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요?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면 우리가 빨리 눈치채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어떻게 괴롭혀 드렸는데요?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괴롭혔는데요? 똑같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눈치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모릅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모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3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이 선지자 말라기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말라기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반문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르느냐? 오늘 여기 야곱과 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거든요. 또 아주 인본주의 능한 자가 야곱이에요. 복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장자의 권한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서를 물리치시고 저주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범죄하면 하나님은 벌하시고 용서하지 않는데 유다는요,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1장 4절에 여기 에돔에 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벌하십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있습니까? 이 지옥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사탄을 못 이깁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토정, 비결, 풍수지리에서 우리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 사탄의 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적인 은혜로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사랑을 받아놓고도 모르느냐? 복음을 가진 자는 아셔야 돼요. 예, 참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너무 요즘 눈물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 억지로 슬픈 걸 생각하면서 울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이 워낙 없으면 슬픈 생각이라도 하면서도 우세요, 좀. 예? 너무 눈물이 메말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감히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었잖아요. 한 번만 더 들을게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 가진 강도 들어와서 너 폐물 다 내놔. 안 죽으려고 가정부가 다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잠자는 아기 손가락을 잘라줘. 손가락을 잘라줄 엄마가 있습니까?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이놈아. 달려들 거 아닙니까? 벌벌 떨다가도 자식 손가락을 어떻게 잘라줘요? 그런 엄마가 있다면 이거 정신병자지. 잘라주는 엄마가 있다. 어떤 엄마든 벌벌 떨다가도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 정도 하나 잘라준 게 아니라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선사업 많이 하셨나요? 헌금을 수백억 했습니까? 완전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멸시 우리가 했습니까?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제사. 예배를 멸시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어떤 분은 집에서 버리는 물건을 교회에다 갖다 놔요. 최고 좋은 걸 사다 놔야지. 아니 진짜 저 모포에 어떤 분이 참 말도 못하고 목사님이요. 그것도 어디 해치우는 것도 그것도 돈 든다고. 참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헌신하려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지. 집에서 못 쓰는 거 갖다 놓는 거 있죠. 아니 병든 다리 절뚝거리고 병든 그런 재물을 드리잖아. 흠 있는 재물을 드리면요, 제사장도 죽임당하고 그 재물 들고 나간 백성도 죽임당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는 이 가죽끈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백성은 그 성막 안에 못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면 죽어요. 레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근데 흠이 있는 재물을 갖다 바치면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려야 죄가 용서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들고 나갔는데 그 혹시 짐승이 말이지 몸에 흠이 있다. 백성도 죽고 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면 제사장 몸에는 가죽 줄이 달려있고 방울이 달려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거예요. 바깥에서 끌어내요. 제사장이 끌려 나옵니다. 죽어가요.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그렇게 드렸다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란 말은 아니에요. 막 공포 속에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고 무슨 사고 날 것 같고
그런 말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은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그렇게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고 우리 중심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 기복신앙으로 복 받으려고 극단적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잘 되려고 이러고 예배 백날 드려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6절부터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8절에 보니까. 아니, 너를 다스리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냐? 그 다스리는 총독이. 여기 나와요. 총독 8절이에요. 사람도 기뻐하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마음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 되겠냐? 이건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그리고 주를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정의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범죄해도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항상 옳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 많이 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잘못한 자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심판하시는 분인데 유다 백성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에이, 정의 하나님 없어. 공의 하나님 없어. 악행하는 자를 기뻐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2장 17절에 나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안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오히려 악행하는 자를 좋게 보셔.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 가진 사람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참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해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따라줍니다. 그런 삶이 없다.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죠. 성숙된 그리스도인과 새신자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미 천국은 이제 가게 됐는데 까짓 거 좀 잘못해도 괜찮지 않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 너무 출산율이 낮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동성애를 조장하면서 애를 어떻게 낳아요? 남녀가 결혼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무슨 애를 낳아요? 내가 달라스에 있는 동성애 교회를 가봤어요. 우리 집사람도 같이 갔었죠. 꽉 찼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앉았어. 할아버지끼리 앉아가지고 뽀뽀하면서 예배드리대. 설교를 누가 하나 했더니 레즈비안 여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도 동성애 하는 사람이라.
성경을 전부 동성애 쪽으로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도 호모라는 거, 호모.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돈을 걷었는데 수백억이 거쳤다네. 이야, 참. 그런데 우리가 마침 갔을 때 무슨 입양 및 세례식이 있었나 봐요. 아기를. 지들을 못 나니까 누구한테 입양을 받았나 봐. 그 입양식과 함께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축제도 그런 축제가 없어요. 지들은 못 나니까 젊은 여자애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만지고 키스하면서 예배드리더라고. 난 그런 예배도 처음 봤네. 아니 지금 뭔가 지금 어느 지역에서는 몇천만 원씩 준다면서 애를 낳을 때마다 어느 교회도 굉장한 대잔치를 베푼다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 애 낳을 때마다 교회가 책임지고 키워준다면 아마 많이 날걸? 아니 우리 교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애를 안 낳는 거 있지. 그게 하나님 대신해서 창조의 역사를 대행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어쨌든 동성애를 조장하고 말이지 퀴어 축제를 허용하면서 무슨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이때 당시도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부패.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을 창조했는지 아냐?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다.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한 남자가 여러 여자 막 이렇게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이렇게 혼잡하니까 오늘 여기서 15절에 말씀했어요. 왜 하나를 낳게 했는지 아냐? 창조 원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동성애는요, 이게 후천적이지 선천적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에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지 인권이라는 거로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떠받들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많은데도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왜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니라. 15절에 분명히 말씀.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 시대 살릴 후손을 낳아서 미래를 살리려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때도 그랬어요. 이 말라기 시대에도. 왜냐?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지금 그렇다니까요. 아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야.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해석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만날 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짐승처럼 살아도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착각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를 들었어요.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3장 8절 9절을 찾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조기 축구를 해도 회비를 걷는데 세계복음할 교회가 경제가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 분은 아닌데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서 중심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잖아요. 근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모든 이런 예배와 사람 살리는 일을 진행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요. 풀타임 사역자들은 저와 같은 목사, 우리 교육자들 교회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유 배달하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택시 운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약화돼요. 나 피곤해서요. 여러분 놓고 기도 잘 못해요. 아이고 바울도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 전했는데 목사님도 뭔가 일을 하시면서 교회 사례 받지 말고 뭔가 좀 하시죠. 그럴 땐 또 그런 비유를 잘 들어. 참나. 여러분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약화돼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뭐 코인이나 만지고 앉았으니 국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부업이지 부업. 나 같으면 당장 사퇴하고 나올 텐데 그래도 붙어있대 그 인간. 그거는요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계속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청문회 하다가도 그거 만지고. 여러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가서 차 운전하고 대리 운전하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훌륭한 분인데 교회가 안 돼. 너무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사모님이 교수라. 돈 좀 꽤 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뭐 대강 뭐 보내도 다 생활 다 되고. 우리가 뭐 생활비가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도록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요 밭에 가서 일하고 돼지 키우고 다 교회를 성전을 떠나가니까 풀이 무성한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면 결국은 누구 손해냐? 백성들의 손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온전한 11조 생활하자. 많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예를 들었다니까 온전한 11조를. 왜 온전한 11조 말씀했을까 보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모든 게 진짜 하나님 은혜라는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아까워서요. 인색해요.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른 데는 팡팡 쓰면서도. 딴 때는 얘기 못하고 오늘이나 실컷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운 게 11조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이 부분을 예를 드신 것 같아요. 저도 돈 있으면 편리하더라고.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중요한지 알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거기에 10분의 1만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 재산 다 바치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를 키우고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난번 그러더라고. 윤인선 장로님이 그러셨나? 전기료가 그 원자력 발전 그거 망쳐놔서 그런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대. 아, 전기 키기도 막 두렵더라고. 불 켜기도. 그냥 해본 소리야 또. 교회 거를 아끼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누릴 자격이 있어요. 성도들은. 에어컨 하나 못 켜고 벌벌 떨고. 아끼는 건 중요해요. 집에 가면서도 안 끄고 가 불을.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지.
얼마든지 에어컨도 켜고 말이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교회 안에서 즐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것까지 주눅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전기료가 너무 많이 몇백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땅 파가지고 그걸 지불합니까?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받고요. 말씀 듣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말라기 3장 13절에. 그때 말라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14절 찾습니다. 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의익하리요. 아멘. 여기서 슬프게 행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어느 때는 내키지 않아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를 위한 헌신, 다 이게 섬기는 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 어느 때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고 이런 모든 행위가 헛되다, 별 의미가 없다, 야 신앙생활 밥 먹여주냐,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여러분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1편인가 어디에 나와요. 의인이 밥 먹여주냐? 의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밥 먹여주냐,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 시편에. 왜 나를 막 쳐다보세요? 안 나오는 것처럼. 시편 11편 한번 찾아볼까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시편 11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810페이지 3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 그냥 네 방법대로 해. 너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막 도망가. 그냥 새가 산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산에 들어서면 푸다다닥 하고 새가 날아가잖아요. 그처럼 그냥 도망가 버려. 그냥 회피해. 그런 말이에요. 도망가고 회피하고 숨으면 될 걸 뭐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하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밥 먹여주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신앙을 지킨다고 너한테 유익이 되냐?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 속에서 미래를 뒤집을 렘넌트들이 자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후손 가운데 시대를 살릴 그런 인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미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말고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야곱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예배 실패했단 말이에요. 제사에 실패, 제사를 멸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적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현장, 그런 예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랬죠? 온전한 11조를 회복해라. 그 축복이 대단합니다. 우리 3장 10절 12절 찾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로 시험해 보래.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농사를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온전한 11조 드리는 자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그 나고야 복음선교회 가니까요. 그 어린이집 같은 뭐라고 그러더라? 그 유아원? 예? 예? 보육원. 60명 TO인데 60명은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국가에서 TO를 받았어요. 근데 그 건물을 온통 교육시설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진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일본에서 교회를 새로 진다는 거는. 근데 그 6층 그 빌딩 사는 데만 해도 엄청 힘이 들었는데 완전 거기는 랭귀지 코스로, 거기는 신학교로, 거기는 그 서밋 스쿨로 완전 렘넌트를 위한 교육시설로 바꾸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종호 선교사님이 우리 건축하기 전에 부흥 집회하러 오셨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건축할 것 같으면 내가 5천만 원 헌금할게. 1,000만 원도 헌금 안 했어. 5천만 원 헌금한다고 하더만 안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혹시 주셔도 저는 안 받아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응답받아서 교회를 건축해야지. 오직 답답하면 내가 5천만 원 헌금한다고 그랬어요. 이종호 선교사. 이번에 처음 가서 공개를 했네. 내가 한 번도 이런 얘기 안 해봤지만 이종호 선교사님이 5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 당신네들이 줘 그랬지 내가. 근데 왜 그런 얘기 했냐. 이 건물은 교육시설로 쓰고 다시 교회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놓고 기도해라, 도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그 보육원 교사 보너스도 나오고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재정보고를 나한테 와서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자기 돈이 나간대요 지금. 왜냐? 성도들이 작정한 대로 헌금을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선교헌금을 끝까지 해야지 선교사들 실탄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안 하시면 선교사는 어디 꿀 데도 없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우리는 재정과 선교헌금을 분리해 놨거든요. 비록 우리는 사례를 못 받아도 선교사님은 한 번도 선교헌금을 안 보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례 못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러나 분리시켜 놨어요. 교회 재정에서 선교헌금도 하고 사례도 주고 다 할 것 같으면 교회가 어려우면 선교사님 못 보내면 큰일 나거든 이거는. 근데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요. 작정해놓고 헌금을 안 하네? 어린이집도 지금 그럼 어떻게 한 거냐 그랬더니 교사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네. 거기는요 보너스도 나온대요 국가에서. 우리가 무슨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11조 하면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돈 얘기만 하면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3장 16절을 찾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옥으로는 가지 않겠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16절에 나오는 말씀.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조금 인생 살았는데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인들이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유익이 없어. 3장 14절에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악행하는 자를 번성케 하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를 면하게 해주셔. 완전 정반대라.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결론이 나와요. 영적으로 힘들수록, 영적인 암흑시대일수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 어려울수록 그리스도를 갈망해라. 여러분 뭐 회사에서 일이 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집중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은혜가 안 되는데도 기도 안 해요. 저는요, 위기 중 위기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가 안 되고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씀 성취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처럼 중요한 기도가 없는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요, 은혜도 못 받고 있고 냉랭한데도요 엎드릴 줄 몰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그러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사탄이 결박돼요. 무엇보다도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갇혀있던 송아지를 내놔보세요. 펄떡펄떡 뛰고 마치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처럼 반문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이 말라기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갇혀있던 송아지가 나와서 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조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나를 점검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놓쳤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예배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